20세기의 대표적 철학자 가운데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사상가 이사야 벌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면서 유명한 강연을 하나 해요. 그 강연의 제목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소극적 자유를 얘기해요.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자유 얘기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 상태를 자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벌린 교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적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정의와 선을 위해서 오늘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더 크고 깊은 자유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데 정작 자유를 얻은 뒤에는 오히려 또 다른 혼란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희석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는 자유가 많아질수록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꼭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요, 정말 자유는 단순히 어떤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자유의 진짜 의미가 생겨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는 자유의, 진짜 자유의 그 깊이를,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이 귀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우리가 봉독은 그렇게 안 했지만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먼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했어요. 정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큐티해오고 있잖아요. 8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다고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우상들이 그 우상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우상 자체도 없는데 그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그 음식,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뭐 그렇게 문제겠느냐? 괜찮다.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셌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자기들의 율법에 이건 정식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내가 우상의 제물까지 안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사랑 때문에,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만일에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랑의 절제였어요. 교리보다는 사람을, 권리보다는 영혼을, 자기 확신보다는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요, 바울의 사상만 아니라 바울 자체를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에요. 왜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볼로처럼 말도 유창하지 않았고, 외모도 보니까 별거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도전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사도됨의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자격.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부터 그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비록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 선교의 비전과 꿈을,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 예수께 부르심 받았기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2절과 연결해 보면 좋아요. 2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기 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확실한 증명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증명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고,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는지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 그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었던 사역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요. 그러기에 사도는 단지 어떤 외적인 자격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열매, 이것이 정말 여러분 사도됨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의 증거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사도다, 내가 자유인이다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얘기해요. 3절부터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로서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사역할 권리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직접 일하지 않아도 복음 전파에 전념할 권리도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함께 일했던 바울의 사역팀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를 몰라서 지금 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았다. 여러분, 이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르죠. 포기는요, 더 할 수 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멈추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안 하는 거예요.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거라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려놓는다, 희생, 그러면 우리는 다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부담부터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가 다 내려놓아야 되나?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닐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100% 다 희생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만 내려놓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의 10%만 내려놓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일찍 왔어요. 일찍 오니까 자리가 있어요. 좋은 곳에 자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거기에 주차할 권리가 있죠. 거기에 그 자리에 내 차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희생이 뭐 그렇게 큰 걸까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어떤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 멀리 불편하지만 다른 곳에 내가 주차를 했다. 그리고 주차를 하고 왔더니 아까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임신한 자매가 무거운 몸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서 주차를 그곳에 하고 그곳에서 내리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내 권리의 아주 작은 부분만 내려놓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내려놓음이 누구에겐가는 큰 배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는 편안함으로, 어떤 분에게는 위로로, 어떤 분에게는 따뜻함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내 마음속의 평화와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려놓음의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는 보통 상 그러면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내 상은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상 그러면 더 많은 권리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가 받는 상이래요. 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왔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여러분, 기쁨은 받는 데서 오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양보할 때,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오늘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내려놓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상이에요. 상.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바울이 그것은 이미 그에게는 충분한 상이었다고요. 물론 바울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상은요,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내가 제한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상이었다고. 상. 그 상이 거기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마지막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결론이에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여러분 깊지 않아요. 바울은 단지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그냥 말로 전파하는 사람으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권리도 삶도 거기에 내던지고 싶었다고요. 복음은 교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설명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의 참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복음은 누군가를 얻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통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는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아픈 자리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고 보일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낮아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 지나가는 따뜻한 길로 바뀌게 되는, 그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지 않을까요? 젊은 시절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세웠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아버님이 그 기업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은혜로 남미 브라질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 유명한 코파카나바 해변, 그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급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자리에 60대로 보이는 노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60년이 넘도록 고생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휴가를 즐기며 이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보람있다.
이러면서 서로 기뻐하며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빌 하이빌스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의 행복인가? 한평생 살아가며 그 한평생의 목적과 마지막이 근사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 저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혹시 우리의 목적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좋은 밥 먹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과 헌신도 없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내려놓는 것도 없이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편하게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거들먹거리며 사는 것,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리석음과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겨낼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친일파가 되어서 내 나라를 빼앗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호강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독립군이 되어서 광복을 위해 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언제부턴지 우리는 희생하는 일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려놓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내려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